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13장 25절부터 15장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사인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잘 깨닫고 이걸 거울 삼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단 하나의 이유를 들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살며 우리를 그렇게 불러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뿐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이 말 자체가 역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사는데,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사는데 실제로 사는 곳은 세상이다. 그런 말이죠. 세상과 동떨어져 살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치는 않으세요. 세상과 동떨어져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죽으면 더는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가 있겠지만 또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서 저 하늘나라의 삶이 복이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삶 자체를 살아내지 못했다는 그런 갈등과 고민이 생기는 거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살지 않는 서로 조화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모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여전히 욕망에 좌우되는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믿음과 욕망 사이에서 방황 혹은 갈등합니다. 정확하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할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보다는 내 본능과 내 살아온 경험, 습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욕망으로 사는, 그 본능으로 사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비슷한 죄를 짓습니다. 또 바뀌지 않는 습관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똑같은 문제 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 내가 회개하는 행위, 기도이든 예배든 이것이 우리에게 그래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면죄부처럼 여기며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씨를 주셨습니다. 그 불꽃을 거룩하게 태울지 욕망으로 태워 없앨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지만 믿음보다 욕망을 앞세우며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 사람의 대표적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삼손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이 삼손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다, 그런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16장까지 계속 이어질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 삼손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는 것,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삼손, 믿음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 그렇지만 다시 궁극적으로는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꿈꾸는 우리,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과 앞으로 펼쳐질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 삼손은 그 임신 과정과 출생이 매우 특별했던 사람이죠. 몇 안 되는 나실인 규정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난주에 봤던 13장 24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자라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삼손은 그만큼 모든 과정이 특별했다라는 이야기고, 성장해서도 사사로 그 직임을 할 수 있을 그 나이가 되었을 때도 매우 특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사라는 뜻이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특별한 일을 할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성령에 의한 확증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삼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무슨 뜻일까요?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성령에 의해 온전히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는 유사에 볼 수 없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지도자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라는 일종의 희망이죠. 또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지만 이 삼손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자신 안에 지펴진 성령의 불을 하나님이 태우기 원하시는 방향으로 태우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피우는, 자신의 욕망을 불태우는 방향으로 이끌어갔다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전적으로 달렸었다, 그런 뜻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처음 읽었듯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 그 말은 곧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렀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그렇게 세우셨는데 그것을 거룩한 불꽃으로 잘 태워 주변에 죄를 태우고 악을 태우고 부조리를 태우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태우는데 그렇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자기 자신까지 태워버리는, 파괴해버리는 그런 불로 지필 것인가? 그건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타오르기 시작한 이 불꽃, 하나님을 위한 건가? 나를 위한 건가? 따져보라는 거죠. 믿음인가? 욕망인가? 물어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문제는 구약 시대나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반복되는 한 똑같습니다. 성령의 불은 결코 잠들지 않죠. 다만 어떻게 태울 것인가? 그걸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불은 활활 타오를 수 있지만 만일에 육체에 순종하면, 욕망에 순종하면 그 불은 사그러들 겁니다. 이 삼손의 시작 아름다웠죠. 우리의 시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건 삼손에게 과정이 남아있듯 우리 역시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어서 보시죠. 그렇지만 삼손은 안타깝게도 첫 그의 이야기, 처음 등장하는 그 개인의 이야기가 욕망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1절, 2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이 단지파는 원래 남쪽 유다 경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사사시대 후반부에 저 북쪽 라기스로 이렇게 가서 침략하고 거기로 자리를 잡는데 아마 삼손이 있었던 시대까지는 그 남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가 이 남쪽 유다 지경에 나와 있는 지명이거든요. 마하네단이라는 것은 단의 어떤 경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가까운 접경 지역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딥나 멀지 않은 곳이에요. 바로 이웃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때가 지금 어느 때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간 지금 압제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경계가 모호한 그런 상황이었다.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왔다 갔다 했던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 삼손 역시 딥나로 내려가서 자기가 아내로 맞이할 사람을 직접 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1절에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여기 보면 그냥 사람의 딸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한 여자를 이라는 것을 원문을 보면 강조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게 단지 결혼할 배우자를 찾은 게 아니라 상당히 욕망을,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표출하는 그런 의미가 이 원문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고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눈으로 보고. 자, 이 나시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됐죠? 구별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접촉도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문화에 휩쓸려서인지 그렇게 분명히 부모가 나시린 규정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것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의 부모가 화들짝 놀라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뭐라고요?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미 그 여자를 내가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정했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데려와 달라, 이리 말한 겁니다. 사실은 1절과 3절을 그래서 따져보면 이 여자가 내 눈에 보기에 좋으니 이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닙니까? 어디서 들었죠? 그죠? 보암직도 하고 딱 그거예요. 사실 죄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의 마중물만 만나면 쉽게 확산됩니다. 근데 그 마중물이 어디로 들어올까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감각기관. 보고, 듣고, 만지고, 맡고 하는 그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 중에서도 이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채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매우 매우 주의해야 하는, 바로 그 대목이 여기에서도 읽히는 겁니다. 따라서 삼손이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욕망의 사람으로 확 순식간에 뒤집어진 이유는 이 보는 것에 대한 컨트롤, 통제, 보는 것을 구별하는 그걸 하지 못해서일 거고, 그가 자기가 보는 걸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자기 부모를 통해서 배웠던 말씀에서 집중했더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모가 반대했는데 나는 그 여자가 좋다라고 말하는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4절 보세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을 그 부모는 몰랐다. 그래서 삼손은 이걸 계기로 블레셋을 치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뒤에 가면 블레셋 사람들을 자꾸 괴롭히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용해서 그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합력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쓰이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를 이루는 방법은 이렇게 삼손처럼 계략을 세우고 무언가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사람들을 올가매는 함정에 파서 넣고 그리고 거기에 빠뜨리고 그래서 그들이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공개적인 방법이고 합리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방법들을 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에요.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노아가 배를 지으면서 몇 년 동안 배를 지었죠? 120년 지었죠. 그게 무슨 사인이에요? 메시지거든요. 그것도 산 위에서. 미친 짓 아닙니까? 세상을 향한 메시지예요. 공개적으로. 멸하겠다는 거. 그러니 돌이키라는 기회죠. 근데 그들이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를 임했을 때 그 심판은 정당하다, 그거예요. 자, 최후의 심판, 불과 유황의 심판이라고 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완전히 기존의 질서가 다 마치 돌돌돌 말려서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교회들의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세요. 퍼블릭이라는 말입니다. 드러나게, 은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럴 수 있다. 이걸 지나치게 이런 것들을 합리화해서 받아들이면 성경을 굉장히 왜곡해서 해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좀 더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삼손이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욕망대로 그냥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욕망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내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게, 하나님이 보는 시선에 고정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믿음 대신 감정과 욕망이 선택의 기준이 될 때 거룩한 불꽃, 이 삼손 안에 여호와의 영으로 시작했던 그 거룩한 불꽃은 오히려 욕망의 불꽃으로 변질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지피려고 튀기는 부싯돌 같은, 처음 불을 탁탁 불꽃을 튀기는 그 부싯돌은 말 그대로 화근이 되는 거예요. 화근. 화를 자초하는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언어유희처럼 엉뚱한 불씨를 일으키는 화근이 됩니다. 불화자 화근.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답게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해하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경고예요. 네 안에 타락한 본성 때문에 생기는 그 죄가 있는데 그걸 너는 다스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너를 삼킬 것이다. 그런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성경에서 줄곧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바램, 이게 선택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 불꽃, 부싯돌로 불을 피우려고 탁탁 치는 그 불꽃, 어디를 향해 지피려 합니까? 믿음의 행동,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곳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바램, 거기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쉽이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마치 부싯돌로 튀긴 불꽃이 불쏘시기에 옮겨붙는 그런 양상입니다. 5절부터 9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지나가는 길에 생긴 우연한 일이에요. 사자가 나타나니까 그냥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찢었어요. 그리고 그냥 갔죠. 근데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딥나로 다시 내려갈 때 보니까 그 사자 시체가 보이는데 거기에 꿀이 있는 거예요. 벌이 집을 지은 거죠. 이게 납득이 잘 안 돼요. 어떻게 시체 위에 벌이 집을 짓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자연적으로는. 그게 뭔가 신위적인 냄새가 나죠. 인위적인 냄새가 아니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다. 근데 이 삼손이 어떻게 해요? 주저없이 그걸 먹습니다. 시체에 다가가서 그걸 떠서 먹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에게 그것을 주워 먹게 하면서조차도 알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실인 규정을 어겼다는 걸 본인이 자각했을까요? 자각하지 못했을까요? 자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그걸 알게 되면 나실인 규정을 어긴 거가 되니까. 그리고 부모도 그 규정을 원래 그 마노아의 아내였던 임신했을 때는 그렇게 따라 했었잖아요. 물론 그걸 벗어났겠죠. 아이를 낳은 뒤에는. 그때 숨기려고 말하지 않은 겁니다. 첫 번째 불쏘시개 같은 거예요. 그 불쏘시개는 뭘 뜻합니까?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예요. 어떤 계명? 나실인 본분을. 이방으로 내려간 것부터가 이미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어겨버린 겁니다. 첫 번째 불쏘시개는 어디로 옮겨붙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 그걸 허무는데, 그걸 태우는데 옮겨붙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불씨를 잘 간수하지 않고 그 불씨를 엉뚱한 데 지피면 그 불씨가 처음 어디를 태우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바운더리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거 있거든요.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편해지거든요. 그걸 해체시켜놔야 그 다음부터 자유로워지거든요. 이게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양심이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너뜨려서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불쏘시개예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수수께끼를 내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수수께끼를 통해서 여인과, 그것도 자기가 사랑했다고 말하는 여인과 그 가족을 궁지에 몰아넣는 겁니다. 10절 14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7일간 잔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청년들 자기 들러리들 불러서 지금 잔치하는 거예요. 11절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앉으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30명을 데려오고 삼손과 친구 먹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우리하고 오늘부터 친구하자. 이 집안에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하고 친구해도 돼, 이런 말이죠. 12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베옷 30벌, 겉옷 30벌 각각 한 벌씩 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거니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옷이 흔한 시대가 아니에요. 옷 한 벌이 옷도 되고 담요도 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옷을 저당 잡히면 그 말이 왜 중요하냐면 저당 잡히는 게 무슨 대수라고, 전부예요 그 사람의. 그리고 그 팔레스틴 지형에서 옷이 없잖아요. 밤에는 얼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값진 예물 같은 거예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선물 혹은 뇌물을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13절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갑자기 수수께끼 제안을 왜 했을까? 그리고 선물은 왜 얘기했을까? 혹하게 만든 거고, 사실은 삼손은 이걸 통해서 그들을 치려는 계략을 삼은 거예요. 꼼수예요, 꼼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치졸한 분이 아닌데 삼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능력, 여호와의 능력, 사자를 찢을 정도의 능력을 이렇게 이상한 꼼수를 통해서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까? 정말 미련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는 고작 내가 조금 얻으려고,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 조금 괜찮아 보이는 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머리를 너무 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 장고 끝에 악수라고 열심히 생각해서 나온 게 결국 이런 이상한 꼼수만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우리네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사실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굉장히 좋은 힌트가 있어요. 아주 바람직한 힌트죠. 한 발자국 빼는 겁니다. 물러나는 거예요. 조금 멀리서 보는 거예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치졸한 나의 생각, 편협한 생각, 나의 그 하나하고 둘은 아는데 그 이상은 모르는 아주 이 지엽적이고 근시안적인 생각을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삼손은 다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수수께끼도 뭘 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수수께끼도 아니고 자기 경험에서 나온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아니, 먹는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오고 단 것이 나왔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먹는 자, 사자는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딱 꿀 얘기죠. 사자와 꿀 얘기. 그러니 맞출 까닭이 있습니까? 못 맞추죠. 두 번째 불쏘시개예요. 이 두 번째 불쏘시개는 첫 번째는 자기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었던 기준을 허문 거라면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가까운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꼼수를 통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악수를 두는 것, 그 불쏘시개를 지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니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이 사람들이 이제 사흘이 되도록 못 푸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그 신부, 삼손의 아내인 그 사람을 지금 압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여기 불러놓고 이 수수께끼 함정을 만들어서 옷 30벌, 각각 1인당 2벌씩이잖아요. 총 60벌 아니에요? 그것을 얻어내고 그걸 빌미 삼아서 우리에게 뭐 하려고 그랬지, 우리 걸 빼앗으려고 그랬지, 지금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누가 위험해졌어요? 여자와 집안이 지금 위험해지는 상황이에요.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야,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얘기하는데 너에게 알게 해? 천만에 이런 뜻이에요. 부부간의 소통 부재. 사실 삼손이 이 여자를 진짜 사랑이나 했을까요? 의문입니다. 그냥 거칠해요. 그냥 수단이에요. 그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다 수단이에요. 결혼도 수단. 지금 다 모든 게 자기의 뭔가 그 꿍꿍이를 이루기 위해서 겉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위대한 거기 때문에 그걸 해야겠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한없이 어렵게 하는 거죠.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결국은 삼손도 이야기하고 말아요. 이게 나중에 들릴라하고 관계에서 똑같아요. 그 내용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처음에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들릴라 때 이 삼손이 같은 패턴을 보인다 이거예요. 왜 그러는지 얘기를 그때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내 암송아지 누구예요? 아내죠. 아내를 자꾸 이렇게 충동해서 그게 뭐죠? 그를 협박해서 이렇게 이걸 답을 알아내지 않았다면 이거 알 수 없었을 텐데 하면서 이제 불쾌해진 거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한마디로 파탄 이겁니다. 끝장난 거예요. 분노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약속했던 걸 다 준 다음에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마하네단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결혼했는데 아내를 버리고 사위가 가버렸으니까 이 장인은 어떻게 한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여인을 준 거죠. 세 번째 불쏘시개예요. 결국 불쏘시개가 어디로 옮겨 붙은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어쨌든 결혼했으니 가족 아닙니까? 옮겨 붙어서 파탄을 낸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선택, 자기 생각대로 한 선택이죠. 조롱, 너희들이 이것을 맞추겠어? 그리고 그 조롱을 또 누가 받아요? 삼손이 고스란히 받죠. 꿀과 사자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해보세요. 그 이미지를 떠올려보세요. 야, 와가지고 막 모른 척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답하지 않았겠어요? 조롱한 그대로 되갚음 당하는 거예요. 억지죠, 억지. 이 모든 게 관계, 신앙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작은 틈에서 시작된 욕망이, 눈에서 시작된 욕망이 급기야 어디까지 된 거예요? 삶 전체를 흔드는,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들쑤시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은 적습니다. 예수님도 경고했어요. 누룩을 경고했죠.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이죠. 작은 것, 하찮아 보이는 것. 그러나 이게 온 덩이에 퍼집니다. 파급력이에요. 죄의 파급력.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바울이 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은 솔직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다 자기 경험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러다 예수 만나서 진짜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진짜 제대로 살았는데도 끊임없이 자기 안에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 7장에 나는 죽겠다 진짜 미치겠다 한마디로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면 돌겠네 이런 거 아닙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내 안에서 막 솟구치는 욕망, 이것 때문에 정말 미치겠구나. 그러면서 그 해답으로 제시한 게 뭐예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자기 가지고 있는 실존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그게 5장, 6장, 7장의 핵심이거든요. 죽음과 죄와 율법,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율법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무엇이 그른지 바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욕망으로 살 건지 믿음으로 살 건지를 가르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춰보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론적으로 툭 하고 내뱉은 게, 툭 하고 제시한 게 8장이에요. 성령의 법. 그래서 성령으로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성령 안에 사는 것. 그 얘기거든요. 지금도 정확해요. 성령으로 시작했던 삼손이 그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니까 그 인간적인 고민, 갈등, 욕망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죽을 때까지 피어오를 욕망, 그걸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멈추지 않아요. 끊임없이 피어올라요.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말씀,
늘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화가 난 삼손이 사랑했다고 하던 그 여인을 놔두고 집으로 올라간 사이 그녀는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죠. 후회가 밀려왔을까? 다시 내려갑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뜻밖의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1절, 2절. 얼마 후에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로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엉뚱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장인도 참 장인이에요. 그러니 다른 동생을 줄 테니까 화를 좀 누그러뜨리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삼손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살은지라. 복수한 겁니다.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여우를 잡았어요. 300마리를. 150쌍이죠. 두 마리 한 마리씩. 그래서 그걸 풀어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두 마리가 한 마리 꼬리를 묶었는지 모르겠고, 꼬리가 기니까 꼬리를 엮어서 그 두 마리가 서로 이렇게 달려가려고 그러겠지 이렇게 달려가라고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었다 그런 뜻도 되는 거죠. 기상천외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했는지. 삼손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참 많아요. 기상천외하잖아요. 지금까지 그 한 방법을 보세요. 결혼하겠다고 떼쓰지 않나, 수수께끼 내지 않나, 그래서 그걸 빌미로 가서 사람을 죽여서 갚지 않나. 이제는 또 이렇게 나중에 보면 턱뼈를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맛 레히, 나귀 턱뼈, 턱뼈의 무덤, 뭐 이런 명칭도 생기죠. 정말 기상천외해요. 기인입니다. 기인. 결국 폭발하고 만 거예요.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악화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블레셋을 멸하려고 자꾸 지금 자극을 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굳이 이런 방법 아니고도 그가 사사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유다와 뭐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 동원해서 정당하게 전쟁을 치러도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 특히 지도자가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고통스러워집니다. 이건 동서고금에 반드시 꼭 필요한 이야기고 이미 있었던 이야기들이고 앞으로도 펼쳐질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 세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 너무 명확한 거 아닙니까? 잠언 25장 28절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없는 것과 같다. 성이라는 게 뭡니까? 울타리거든요. 보호막, 안전막.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기본적인 그런 그냥 인프라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통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잠언의 이 이야기는 정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어요.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면 결국 그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에 고통을 준다, 그겁니다. 작은 분노와 상처가 통제되지 않으면 복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분노, 말, 행동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통제되고 있는가?
한번 따져 묻기를 바랍니다. 자, 복수가 복수를 낳죠.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삼손과 관계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6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아까 불사른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답하지 않으면. 참 그 나라 그 동네도 무시무시한 동네예요. 무법천지죠. 법이 있을 텐데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사적 제재를 하고 만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삼손도 똑같이 갚아줘요. 그리고 그가 어디 가서 머무니까 에담 바위. 에담이라는 말은 큰 독수리 혹은 둥지 뭐 이런 뜻이에요. 큰 독수리, 둥지. 뭘 뜻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피할 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삼손이 에담 바위로 갔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마치 아담이 죄를 짓고 여호와의 음성이 여호와께서 거니는 걸 듣고 어떻게 하죠? 숨죠. 똑같은 모습입니다. 튼튼하고 피할 것 같은 그곳에 그는 살려고 도망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불안한 그의 심리를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욕망의 불꽃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폭발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욕망에 사로잡힌 자의 의도대로 파괴가 자행된다는 거죠. 거기엔 하나님도 소명도 믿음도 없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까지 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했던 13장 25절 바로 다음 14장 1절부터 방금 읽었던 내용까지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안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물었다라는 말도 없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상의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아무 얘기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의 부모조차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 사사기 기자는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이 사사 같지도 않은 사사. 너무 드라마틱해서 사람들은 드라마틱한 거 좋아하니까 그건 우리들 관점이고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조차도 자기 욕망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렇게 망가진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입니까? 믿음으로 살래? 욕망대로 살래? 묻는 거죠. 여러분, 삼손같이 이렇게 욕망대로 산 사람의 그런 삶을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막 드라마틱하고 멋지고 상남자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게 부럽습니까? 아니면 이름도 빛도 없는데 평범한데 그냥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무명의 그리스도인, 무명의 신앙인, 그게 더 아름답습니까? 아니요. 이 상남자 같은 사람의 모습이 더 부럽지요. 주목도 받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겁니까? 욕망대로 살 겁니까? 믿음과 욕망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많은 걸 손해봐야 되고 감내해야 되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차라리 낫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다 주목할 테니까. 하나님이 그걸 더 바라봐 줄 테니까. 그리고 그걸 누가 다 알아주고 갚아주겠어요? 갚는다라는 말이 무언가 보상으로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제가 잘 안 쓰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알고 있다. 그래, 내가 너의 그런 모습, 애쓰는 모습 안다. 토닥거린다면, 이해하고 쓰다듬어 주신다면 그게 갚아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뭐가 크게 상급이 주어지는 거 말고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의 믿음의 선배들,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그 위의 세대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유명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더 존경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과 욕망 사이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